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십계명 다시 읽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고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 얼굴을 올바로 드러내다오. 자, 셋째 계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실 때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를 섬김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는 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로 저희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어를 통해서 다시 읽어봤더니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그러니까 망령되이죠, 들어 올리거나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컫다라는 우리로 말로 번역된 게 가지고 다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거나 지고 다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좀 더 내용이 더 분명해지나요? 다시요.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거나 지고 다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 같이 보이세요? 저게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 보면 저게 이름인데, 여러분,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는 걸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상형 문자 중에 파라오의 이름을 쓸 때는 저렇게 카르투슈라는 이 곡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이름, 특별히 신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능력, 모든 게 다 어디 담겨져 있어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엘두마 엘리시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 큰 세계의 문명 두 개가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을 중심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저 북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어요. 둘 다 큰 문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살던 동네가 메소포타미아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제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점토판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동네의 창조 설화예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하늘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불려졌다는 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이름하면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힘과 권위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그 시대의 신들의 이름을 아는 건 그 신의 능력과 권위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기억나십니까? 열려라를 아무리 외쳐도 참깨가 나오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들의 이름을 아는 건 그 신을 부름으로 그 신의 이름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신비의 책인데 이집트의 마법 주술 문헌에는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병을 고쳐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주문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신의 능력을 내가 가져다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 능력이 내게로 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게 바벨로니아의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아주 위대해서 이름이 50개의 다른 이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르둑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마르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나한테 필요한 그 속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야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첫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달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축과 짐승과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먼저 만들어진 순서대로라면 사람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다른 동물들이 텃세를 부리면 제일 어디 가야 돼요? 끝에 가야 되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아담이 짐승들을 보면서 이 짐승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짐승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갖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서 이름 붙이십니까? 제가 저희 동네 그 공원에 아침에 가서 뛸 때 사람들이 많이 개를 가지고 이제 개를 데리고 나서 걷는데 제가 보는 개마다 다 이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왜 그래요? 제 게 아니라 그래요.
하지만 저희 집 고양이의 이름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보는 것마다, 지금 여기 수많은 동물들을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는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어보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텐데 너 가라. 근데 모세가 못 갑니다. 하나님과 실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을까요? 모세가 궁금했을까요?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4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뭘 가라고 하냐고. 그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저분은 이름을 모르는데 호영이 엄마래, 호영이 아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이삭의 하나님이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알려줄게. 그리고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어떤 다른 요인이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만으로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뭐 테네시 살아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그런 대답을 하면 자꾸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신의 신비한 이름을 알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능력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낫습니까? 아까보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지니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사사로운 목적이나 잘못된 의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닌다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과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인데, 자, 특권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의 왕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이제 이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뭘 믿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맡길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세 번째 계명이 저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명예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하면 다행이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명예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잖아요. 여러분, 한 번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맡기시는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0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애굽에 내릴 때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각 집에 맏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는 어린 양을 누가 잡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가 머물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식구들은 그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대답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부탁이죠.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계명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명령으로 들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를 믿고 나의 모든 명예가 담긴 내 이름을 너한테 맡기니까 제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너의 삶으로 나의 명예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서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관계에서만 가능하냐면 사랑이라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아빠가 높습니까? 엄마가 높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겉에서 볼 때는 아빠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엄마들이 다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에녹이가 있고 서연이가 있는데 서열로 보면 누가 제일 낮아요? 막내가 제일 낮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런 구조에서 이 집에서 아침마다 밥은 누가 해야 돼요? 서열 막내가 해야 돼요? 서열 둘째가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서열 낮은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요? 높은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을 합니까? 자, 그런데 가정은요, 누가 허드렛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냐면 더 높은 사람이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섬김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답을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이게 오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거나 지고 다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냐면 히브리 문학에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인데,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거나 지고 다니는 자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요, 그렇게 하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도 보여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지고 다니지 메고 다니지 말아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로가 나오면 not, no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정이에요. 부정 접두어입니다. 예낙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워두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고 죄를 선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음식점 갔는데 그 미슐린 아시죠? 고급 음식점에만 그 붙여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별점을 줘서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실망하겠죠. 음식 한 번 맛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점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뭘 붙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되면 누구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너를 향해서 구원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신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방식대로 섬기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상은 밖에 있는 뭔가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걸 보이게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그럼 얼굴은 뭐냐면요. 자,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라고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지니고 다니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얼굴로 세상에 보내었으니까 부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올바로 드러내 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의 얼굴을 오해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올랜도에 오픈한 H마트를 다녀왔습니다. H마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사람이 많을까봐 저희가 이제 자제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했고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집에서 쭉 내려가면 있거든요. 50분 만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전화를 합니다. 자기 앞에 한 100명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H마트를 갔다 오면 새롭게 오픈하는데 사람이 얼마 있고 얼마나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지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나타내고 싶어진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세상에 보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헛된 목적으로 지니고 다니지 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거나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이나 복수심을 채우는 데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리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그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 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고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긴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거나 헛된 목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지니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있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데 왜 끝까지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이제 좀 출세를 했는데 아내가 유혹합니다. 내가 지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눈 감을 것인가?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드시는 걸 보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맡겼을 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된 목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지니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사람들,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패밀리 트리입니다. 패밀리 트리. 제일 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자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패밀리 트리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안의 패밀리 트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트리에 누구의 이름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다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내 얼굴을 올바로 드러내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지고 살아가지. 너의 삶이 곧 나의 얼굴이고 나의 명예가 되는 것 잊지 말아라. 부디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이름, 즉 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 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주시는 명령과 규율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